네, 오늘 2022년 10월 30일 주일 예배를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때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산상수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제목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팔복,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자인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러보겠습니다. 자동차권 네, 잠깐 잘못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유리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제 또 할로윈 사건 때문에 이태원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하고 아프고 애통한 마음이 드는지, 그들의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유래해 주시고 주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오늘은 귀한 말씀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한 산상설교를 갖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저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먼저 팔복은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말인데 극빈한 자, 산산이 부서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물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물질의 의미가 아니고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곧 깨달은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믿음은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세상에 살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정말 내한테는 정말 그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먹고 나니까 정말로 마음의 평강이고 기쁨이 왔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과 영혼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자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진 마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한 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길들여져야 됩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이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계속 길들여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온유한 자가 된지를 보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고 그들의 것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애통하는 자,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 당하는 슬픔을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죄, 그 죄잖아요. 아담, 하와가 이제 그 선악과를 아는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그는 그 죄를 모르고 먹지 마라 하는 그 사과나무를 먹고 또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아담한테 줘가지고 같이 죄를 지었죠. 그것이 원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우리 인간을 갈라놓는 죄가 그때부터 원죄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깊이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원죄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가장 선양되어야 되는 가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원죄, 죄로부터 벗어나야지.
이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았으면 다시는 그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하거나 슬퍼하는 자는 애통하는 마음,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따른다. 만약에 용서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받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를 사함받았지만 그래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는 깊이 회개하고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애통하는, 이럴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은 용서와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깊이 회개하고 정말 그 슬퍼하면은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한 용서와 따뜻한 사랑의 위로가 따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은혜의 구원을 받아 죄로 인한 사망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차츰차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임이라 했잖아요. 그리스어로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모두 사셨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뜻, 나의 소망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그의 뜻을 우선순위로 하는 그런 자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것이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런 것을 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믿음을 내가 계속 견고히 다져가는 그런 사람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하고 구별된 삶이 이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선수가 돼서 세계 챔피언이 됐다. 이게 내가. 결국은 믿음이 있는 권투 선수나 믿음이 있는 체육인들은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승리하고 1등을 하고 세계 챔피언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떤 왕관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다가 안 되면은 실망하고 이제 우울증 걸리면서 이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정치인, 대통령, 지도자들은 이 돈, 권력,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람을 밟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국민의 세금을 갖고 악한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자기는 죄 안 짓다고 발뺌하잖아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이런 데 빠지거나 이런 데 집중하거나 이런 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너희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했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온 전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는 데 집중 우선순위를 하고 내 일을 열심히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이익이 오면은 11조도 하고 주님께 바치, 내가 어떤 분들은 이제 물질도 바치지만 10분의 1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바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도 가고 직분자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아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직분 없이도 그냥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니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나의 의, 내 의가 강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내를 내세워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의가 딱 드러나니까 어떤 일들이 딱 일어나서 하나님은 탁 낮추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겪었거든요. 제가 막 전도는 우리 교회에서 1등 해야지 하고 막 그 1등 해야지 하는 그 자체가 내 의잖아요. 내 의가 나타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딱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팍 낮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했다. 내 자랑, 내 의, 내가 높임 받는 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내 의는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만 나타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도 나도 모르죠. 지금도 내 의가 드러나는지. 그러나 늘 주님께 기도하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도록 항상 준비돼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마음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복을 나누는데 정말 이런 복이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사 중,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은 마음의 죄를 다루십니다. 마음의 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죄를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저는 특히나 우리가 우리의 복음을 전해받지 못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게 큰 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듣지 못해서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른 사람, 그렇게 되기까지 그 죄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큰 죄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가 그 죄를 우리가 욕하지 말고 그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예전에 홈플러스에서 AI 생명 그 보험사업에서 일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를 전 먹이는 아이 엄마가 분유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이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아이 우유를 주려고 그것을 훔쳐가는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대신 우유를 줬다더라고요. 몇 개를 줬다더라고요. 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예, 긍휼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아이고 그래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 하고 이해를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예, 첫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불쌍해서 그런 긍휼한 마음이 드는 데다가 어떤 그 믿는 자들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나 자기 안에 상처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그때 들어서 제가 계속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려고 계속 제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잖아요. 지금은 일일이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이름을 거하지 못하지만 제가 전도하고 전도 카드를 주고 복음을 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전도자가 있어 그들이 하나님을 전해받고 복음을 전해받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긍휼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야.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직분을 하다가 힘들 때 또 마음이 좀 내가 하기는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사람으로부터 위로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 6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 인간 중심의 마음, 육적인 내 마음을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인간 중심의 마음, 육적인 마음 이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다 청소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깨끗하고 정말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될 수 없죠. 그러나 계속 날마다 내 죄를 계속 씻어야 돼요. 제 옷을 빨듯이 하얀 옷을 되도록 시커머진 옷을 하얀 옷이 돼도 자꾸 빨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육신이 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네, 계속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받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평강과 기쁨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원한다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7번째는 합평하게 하는 자. 합평한 자가 아니고 합평하게 하는 자. 갈등도 없고 싸움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살롬인데 살롬,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미움이 있는 곳에는 평화를 가져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원수된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 합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자. 그 사람 오면은 주위가 따뜻해지고 막 웃음이 넘치고 하는 자가 있어요. 막 서로 막 네가 왜 미워하는 자리에 있다가 막 시기 질투하는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 오면은 그 자리가 합평케 되는 자리가 됩니다. 따뜻한 자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 합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이 있는 곳에는 화해를 가져다 주는 자.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분열과 좌파 우파가 얼마나 싸우는지 강화문에는 지금 전쟁터더라고요. 전쟁터 막 대통령 내려오라 막 난리 나고 막 아유 그냥 막 무서운 곳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합평케 해주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소식을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8번째 마지막입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뒤에 설명해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서 좀 예수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분별된 삶을 살고 이러면은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안 믿는 불신자들 또 우리 자녀들도 예수를 모르면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요. 때리고 막 폭력을 해서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욕하고 돌아서서 흉보는 거 그런 걸 합니다. 저는 다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너무 박해가 심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다 됐네 하고 더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온유한 자가 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천국이 나의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은 마음의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세상적인 악한 육적인 생각 제 가운데 빠진 걸 다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님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이 자리 잡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면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할까 그렇게 갈망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 팔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는 팔복을 받는 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복 받는 자의 자리에 앉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이 8가지 중에 얼마나 내가 이런 자가 되도록 닮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목요일 저녁에 제가 잠이 한숨도 안 와가지고 12시부터 잠이 안 와서 제가 이 상상수원 복 있는 사람을 읽으면서 제가 전도 카드를 읽어서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적으면서 과연 내가 이런 복 있는 자가 되어 있는지 복 있는 자로 자라고 있는지 과연 내가 정말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복 있는 자가 돼야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전도지만 내가 복 있는 자가 돼야 그들도 나를 닮아가잖아요. 그런 자가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에 있는 사람은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의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권력과 명예가 아닙니다. 이런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는 이런 복을 주시고 또 천국 가는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으면 물질은 아예 안 주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들은 새지 않는 물질을 준다고요. 그 또 물질을 또 나눠주면 또 계속해서 새지 않는 우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서 제대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어서 물질의 축복도 받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려고 세상에 빠져서 막 물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물질도 못 받고 믿음도 안 생기고 하나님 주신 이런 팔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먼저 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심령이 가난한 자 한 번 더 불러보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돼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너의 저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여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주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네, 예수를 닮는 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 예수님 제자의 삶, 이 삶을 살면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팔복을 받으면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삶을 사다 보면은 내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제자의 삶을 살려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팔복을 나누면서 내가 정말 팔복을 받는 자가 되어 있는지 그런 8가지 팔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팔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을을 위해서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정말 이 을을 위해서 군사가 되어서 이 악한 사탄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되고 북한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한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종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복음의 빛 교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받는 기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르는 자가 11조를 했습니다. 저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석수연 집사님이 찬양 예배에 헌금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한 손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복음의 빛 교회를 유지하고 저희 모든 생활도 주님 책임져 주셔서 물질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천국에